오늘은 왕의 복음 마태복음 강의 말씀 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폭풍이 몰아칠 때, 폭풍이 몰아칠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오늘 이 말씀을 읽은 본문은요, 한 장의 그림으로 굉장히 잘 표현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화가의 이름은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1633년에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는 제목의 그림을 그렸어요. 자, 그림을 보니까 그림 보이세요? 자, 그림을 보면요, 자, 어떤 거를 여러분들 느끼세요? 그림은 빨간 건 빨간 거고 검은 거는 검은 거고, 자, 구도를 보면은 사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역동성을 표현하는 그림이에요. 자, 금방이라도 그러다 보니까 풍랑이 작게 느껴지십니까? 크게 느껴지십니까? 크게 느껴지시죠? 금방이라도 배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뒤집어질 것만 같죠? 자, 이 그림을 조금만 확대해서 보면요, 위쪽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요, 하나같이 표정과 지금 모습을 보면 배가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다들 뭐 하고 있어요? 배에 뭐래도 꽉 붙잡고 있죠. 왜 붙잡겠습니까? 자칫하다가 배에서 떨어지면 죽잖아요. 그러니 살기 위해서 정말 아둥바둥 되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 배 아래쪽의 모습도 한번 볼까요? 배 아래쪽의 모습도 확대해서 보면요, 어떤 사람은 지금 막 배멀미를 해갖고 배가 흔들리니까 토하고 있는데, 저는 아마 저게 제 모습 같아요. 저는 저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다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데 혼란 그 자체인데, 이 그림을 보면요, 이상한 사람 2명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혹시 눈치를 채셨을까요? 자, 사실 오늘 그림에 나오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 명 한 명 세보면요, 총 몇 명이냐면 14명이에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탔다 그러면 원래는 그 배 안에 몇 명이 있어야 돼요? 13명이 있어야 되는데, 저 그림을 보면 렘브란트가 자기 자신을 그림 안에 넣었어요. 자, 무슨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저는 저거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누구나 풍랑이 있는 배를 내가 타고 있을 수도 있구나. 비록 예수님과 함께 가고는 있는 것 같지만 나도 풍랑을 만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구나. 자, 오늘 저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에게는요, 3가지의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진실은 뭐냐 하면, 지금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자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였느냐? 예수님이었어요.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간이 나오죠. 시간이 언제입니까? 날이 저물어 가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갈릴리 바다 어부 출신이 4명입니다. 갈릴리 바다는요, 해수면보다 200m가 낮은 곳이에요. 주변에 큰 산으로 둘러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되느냐, 낮에 달구어진 뜨거운 공기가 밤이 되면 올라가고, 반대로 밤에 차가워진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는 대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뭔 말이냐? 밤 되면 폭풍이 치거나 돌풍이 있는 경우가 흔하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거를 알고 있는 갈릴리 어부들 출신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한밤에 이렇게 밤이 어두워지는데 갈릴리 바다를 건널 수밖에 없었던 건 누가 가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간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만나지도 않아도 되는 지금 폭풍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만난 거예요. 더군다나 낮에 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왜 이렇게 날이 저물어 가는데 가느냐? 낮에는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거든요. 말씀을 전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요 앞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제자들 3명
등장을 해서 그들에게 일일이 다 알려주느라 이렇게 늦게 출발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당하지도 않을 일들을 내가 왜 지금 당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건 바로 뭐냐? 그림을 보면 또 한 명의 이상한 사람이 나옵니다. 다른 제자들의 표정들을 보면 지금 폭풍을 만났기 때문에 혼란 그 자체의 표정들이 다 안 좋습니다. 그러나 딱 한 사람이 너무나 평온해요. 그게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아니, 심지어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요,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예 폭풍이 뭐하지도 않게 만들 수 있어요? 오지도 않게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예수님이 막아주실 수 있는데도 뭐 하신 거예요? 안 막아주신 거라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배 안에 타고 계신데도 풍랑이 온 거예요. 심지어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표정은요, 너무나 평안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마태복음 8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마태복음요 그래도 조금 점잖게 표현했어요. 마가복음을 보면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뭐가 섞여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까? 원망의 감정, 불평의 감정이 묻어나온 거죠. 마가복음에 보면 심지어 배에 물이 들어오고 있다, 가득 차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두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렇게 벌써 결론을 내버립니다. 예수님이 배 안에 타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야지. 너무나 쉽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은 맞는 말이죠. 자, 한번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폭풍이 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그래도 어부 출신이 4명 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뭐 할 줄 알까요? 헤엄칠 줄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풍 가운데 헤엄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심지어요 나머지 8명은요 헤엄을 치는지 안 치는지도 모르잖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사건이 떠올랐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작년 여름에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요 워터파크를 갔어요. 야외에 가면 뭐가 있느냐, 파도풀장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자마자 파도풀장으로 뛰어들어가서 점점점 더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당신이 좀 따라가 봐. 저는 아내 말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근데 저는 헤엄을 못 치는데도 불구하고 가기 시작했어요. 옆을 보니까요 높이가 나오잖아요. 1.5m.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아직은 발이 닿으니까요. 근데 1.8m까지 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깨금발을 해도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아이들은 수영을 배웠거든요. 잘 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나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뭐가 치고 있어요? 파도가 치는데요, 저도 모르게 파도가 쳤다가 오는데 분명히 저는 나가고 싶은데 제 몸은 점점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 파도 쪽으로, 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물을 먹습니다. 자, 제가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며칠 전에 본 뉴스가 떠올랐어요. 야외 파도풀장에서 아이 하나가 숨진 사건.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내가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진짜로. 그러면서 옆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세이프 가드가 서 있는 거예요. 정말 제가 어떤 눈빛으로 쳐다봤느냐,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쳐다보는데 분명히 그분하고 저하고 눈이 마주쳤거든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한 몇 초가 흐르는데 그 몇 초가 제 인생에서 그렇게 긴 몇 초인지 몰라요. 얼마나 물을 많이 먹었는지. 그때 생각을 하면요, 그저 저 세이프가드가 나를 좀 안전 요원이
건져주기만은 바라는 마음뿐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안전한 삶을 추구한다고 진짜 안전한 삶이 될까요? 어떤 분은요, 너무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위궤양 때문에 속이 쓰리다고 일부러 자극적인 음식을 피합니다. 또 어떤 분은 성도들하고 엮이면은 내가 좀 신경 쓰고 힘든 일이 많으니까 엮이지 않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또 어떤 분은요, 저축하려고 필요한 돈만 쓰려고 아껴 쓰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분은 건강한 삶을 살려고 매일 일어나서 운동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위궤양이 안 걸릴까요? 건강이 늘 있을까요? 저축이 잘만 될까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나도 모르게 아이가 40도가 오르는 그 아이를 들쳐업고 밤새 응급실에 가서 끙끙거리며 혼란 그 자체의 삶에 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아픔이 찾아오고 병에 걸렸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는 사고가 우리 가운데 생길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럴 때 나도 모르게 혼란 그 자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본문에도 예수님과 한 배에 탔는데도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혼란 그 자체나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뭐라고 말하느냐, 판단을 합니다. 아이고 나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저렇게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할까? 나한테는 그런 일 없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일에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내가 한 주도 빠지지도 않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겠어?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풍랑 한가운데 들어와 있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런 풍랑에 휩쓸린 거지? 어떻게 하면 여기를 벗어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오늘 세 번째 불편한 진실은 뭐냐? 그때 예수님이 뭐를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하고 계셨더라고요? 여기 큰 놀이라고 하면요, 지진이에요, 지진. 아니 이렇게 지진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물결이 막 치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다고요? 예수님이요, 지금 제자들이 그때 뭐 하는지 이렇게 실눈 뜨면서 쳐다보려고 지금 주무시는 척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낮 동안에 너무 열심히 사역을 하셔서 아마도 추측건대 배에 타시자마자 뭐 하셨을까요? 어쩌면 코를 골면서 깊은 잠에 빠져들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보기에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너무 예수님이 무관심해 보이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고 있던 예수님이 지금 이런 폭풍이 치는 현실에 어떻게 주무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상황을 안 보신다는 겁니까? 바로 뭐냐? 내 신뢰가 무너지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요, 당장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이 상황에서도 잠이 오십니까? 이렇게 설교할 때 소리를 지르는데도 여러분도 잠이 오십니까? 그런데요, 우리도 이렇게 외치고 싶을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시편 44편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의 부르짖음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아멘. 뭡니까? 세 가지의 불편한 진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자고 했는데 그 말씀을 따라갔는데도 불구하고 폭풍이 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탔는데도 막아주지 않아서 오는 폭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순간 예수님은 너무나 무관심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풍랑 앞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자, 먼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말씀은 단순히 기적을 베푸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은 분명히 주제별로 중간에 말씀들이 연결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 혹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산상수훈 말씀이 끝나자마자 연이어서 병자를 고치셨고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온 서기관을 비롯해 제자들의 이야기가 말씀이 이어졌었죠. 오늘 말씀도 그 선상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자, 지금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탄 사람들 다 누굽니까? 예수님의 뭐예요? 그럼 오늘 이 사건은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알려주기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처음부터 제자들은요, 분명히 제자의 길을 앞으로 갈 동안에 이보다 더한 풍랑과 같은 일들을 만날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과연 오늘 너희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예요. 오늘 배에 탄 모습 기억나시죠? 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붙잡고 있는가? 분명히 제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깨우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너무 곤히 자기도 했지만 제자들 중에 4명은 뭐였습니까?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어요. 자신들의 힘과 노하우와 경험으로 이 사건을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애쳐나가려고 예수님을 처음부터 붙잡은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깨우지 않는 것이 참 믿음일까요? 예수님을 깨우지 않는 것이 참 믿음일까요? 예수님은 깨자마자 바다를 꾸짖어 폭풍우를 잠잠케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원어의 뜻을 조금 더 살리면 여전히 너희들은 왜 무서워하느냐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씀은요, 앞으로 폭풍이 몰아쳐도 절대로 나를 깨우지 말고 너희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냥 너희들의 능력과 의지하여 한번 헤쳐나가 보라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주님을 따르다 보면 더 큰 풍랑을 만날 텐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씀일까요? 자신 있게 대답해 보세요. 어떤 말씀일까요? 더구나 오늘 예수님은요,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기서 이 꾸짖다라는 말씀은요, 그 앞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칠 때 썼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뒤에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낼 때도 이 말씀을 쓰셨습니다. 지금 제자들한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냐? 영적 권세 되시는 예수님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이자 예수 그리스도임을 지금 선포해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제자들에게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인지를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나셨을 겁니다. 그때 제자들의 얼굴을 봤겠죠. 제자들의 얼굴은 어땠을까요? 백지처럼 하얗게 질려 있고 떨고 있었고 사색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상한 것은 이 엄청난 상황을 보시고도 예수님은 제자들처럼 두렵거나 떨거나 무서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까 그림을 보셨잖아요. 마치 무슨 일이 있었느냐 너무 담담하게 말씀하시는데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말씀을 하느니 이 자연이 순종하여 언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쳤는지 잔잔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누리고 있는 평안을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배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무수히 많은 제자의 길을 걷는 동안 혼란스러운 일,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요, 큰 차이가 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풍랑의 주인이시라면,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이라면 우리가 사는 삶의 의미 자체가 오늘 그것을 믿게 되었을 때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오늘 이 상황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경험하고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쓴 베드로전서 서신에 보면 깊은 고난과 시련에 빠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 여기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잠깐 근심이니까 근심의 경도가 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근심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느꼈던 근심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엄청난 지금 시련이 온 거예요. 폭풍이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근심 가운데 뭐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느냐? 잠깐 근심이 끝나면 뒤이어서 기쁨이 올 거다. 지금 잠깐 슬프지만 곧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그 슬픔은 끝나고 기쁨이 올 거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똑같이 현재형으로 쓰여서 뭐냐? 믿음의 역설이에요. 슬픔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말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나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현실은 슬퍼요. 눈물이 나요. 아파요. 괴로워요. 그런데 나도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평안 때문에 내가 기쁨이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인생의 비극 앞에서 피해갈 수 없는 슬픔과 근심이 있지만 우리의 비극을 끌어안으시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기도하면 금방 어둠이 걷히고 고통이 끝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도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든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제자들은요, 이 폭풍 가운데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표현을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자, 마가복음 4장 40절하고 41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자, 40절과 41절의 감정은요, 비슷해 보여요. 둘 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두 말씀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40절에 무서워하는 것은요, 자연에 오는 폭풍으로 인한 감당할 수 없는 나의 현실 앞에서의 무서운 거고요. 41절은 그런데 그 현실 앞에 주님이 함께 계시니, 주님이 심지어 꾸짖어 저 파도조차도 잔잔하게 하시니 그 주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오는 경외심을 뜻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믿음은요,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님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분만이 이 상황에서 나를 혼자 걷지 않게 하실 거라는 것을 깨닫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굳이 가버나움에서 출발해서 지도를 보면 무려 6시간이나 넘게 걸리는 그 갈릴리 바다를 횡단해서 도대체 어디로 가려고 그러셨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그때 제자들은 몰랐어요. 근데 도착한 곳이 어디였느냐? 거라사 지역이었어요. 거라사 지역에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밤새 그렇게 가신 겁니까? 귀신 들린 한 영혼을 고쳐주려고요. 그 영혼을 구원해 주려고 그렇게 밤새 제자들을 함께 그곳으로 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굳이 그 땅에 그 여인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얘기는 제자들한테 오늘 제자의 길을 가는 동안에 무엇을 깨닫게 해주십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한 영혼도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님,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오늘 그 예수님의 능력을 배우라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성품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든지 우리 안에도 폭풍이, 나도 모르게 눈 떠보니까 폭풍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현실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예수님 나를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디서 넘어질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쓰러질지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의 상황에 놀라지 않으세요. 우리는 사나운 폭풍을 만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내가 누리는 이 평안을 너희도 누리기를 원한다. 얼마나 높은 파도가 나를 인정사정 없이 때릴지라도 주님이 탄 그 배를 침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인생의 풍랑 밖으로 끄집어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풍랑을 함께 통과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저도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때때로는 너무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쳤고요, 삶의 무게에 눌리고요, 인생의 수많은 변수 앞에 마치 내 인생이 나도 모르게 폭풍이 한가운데 밀어닥치고 놓여있는 것 같은 순간에 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요,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는 것뿐이었어요. 그런데요, 성경의 인물들도 똑같더라고요. 다윗은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고난의 과정을 통과한 욥도 욥기 23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더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한 번 더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